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따라 많은 상황들이 바뀝니다. 이 모로코 속담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 던진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심령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큰 상처의 말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세상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 관계가 깨어질 때 대부분 관계의 부서짐의 원인을 보면 말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흘렸던 잘못된 말로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이 난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말의 중요성,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던,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을 멸시한 그 말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광야로 돌아가서 38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시간,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리셨던,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되돌리셔서 어떻겠습니까? 한 세대를 거르셨습니다. First generation을 그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빼고 다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말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그 문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 하나님이 지적하신 포인트는 말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흘려버렸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들이 뭘 말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2절 말씀에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자신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툭툭 던져버리는 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됐어요. 원망이 됐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멸시였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행동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 봐줘야 되겠니? 인내하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은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니? 그 원망의 말을 내 귀에 내가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 참으셔야죠.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못 참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렇게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불평을 뱉는 자신을 원망해야지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라는 겁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불평과 원망이 전부 다 뭡니까?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이 문제를 직시해서 보아야 됩니다. 언제나 말의 문제, 어떤 문제와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그것을 다스리고 치리했던 어떤 기관, 어떤 교회를 따지면 당회,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돼서 내가 그것을 잘못되게 말하는 그것 하나하나가 가장 큰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물론 하나님이니까 못 감당하십니까? 인내하지 못해요.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광야의 시간 속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큰 문제는 말이었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사람은 어떤 말에서 픽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잖아요. 제대로 안 들어요. 말이 이렇게 갔는데 이것을 다 들으면 이렇게 해라가 되는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사람은 듣고 그것만 뽑아서 자기가 간직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말한 게 씨가 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말이 씨가 된다라고 말 조심하라고 했던 적이 되게 많아요. 말한 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막 피곤하면 아우 피곤해 아우 피곤해, 어린애가 아우 피곤해 피곤해 하니까 사람이 이게 입에 달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럼 진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던져지는 그 한마디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 삶에 영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 씨가 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불평 한마디가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말이 된다라니까요. 말로써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자기가 하잖아요. 결국에 그 말의 올가미에 얽혀 매여서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원리 아십니까? 이 말의 트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냥 그 순간을 잠깐은 모면할 수 있어요. 막 시끄럽게 말 막 해갖고 그러면 피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의 삶 속에서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29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한다면 약속을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으나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약속의 대상자들로부터 제외된 겁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던 자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씨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씨가 됐어요. 이 모든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됐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떠한
징벌을 또 받게 됩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고생하는 벌을 받게 됐어요. 33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니 그 광야에서 태어난 유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없습니다. 그 말로 실수하고 말로 불평하는 그냥 말잔치하는 그냥 그 부모 만난 죄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크게 갖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이 그냥 그 광야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그런 어려움들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표현된 말씀 보면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죽여버린 그 1세대들의 시체가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 시간을 그 자녀들을 그 땅에서 고생하게 만든다라고 하십니다. 부모의 잘못된 입술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께 불순종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하러 나갔던 게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그 정탐꾼들이 와서 10명이 불평하고 2사람이 긍정적으로 보았던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 이루어진 자체가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우리라는 제가 아니고요. 우리라는 게 보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었던 것이었어요. 인간이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다 다다랐는데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요. 인간이 인간적인 기교를 쓰고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잔머리를 써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데스 그 바네아 사건이 그래서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인간의 의지로 나아갔던 것.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빼놓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만 빼놓고 그렇게 그 정탐꾼의 대표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두지 않았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것들로든 그들이 실수한 것 10명의 사람이 돌아와서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민족에게 퍼졌잖아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잖아요. 화근이 됐잖아요. 공동체가 흔들렸잖아요. 공동체를 흔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술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신의 감정으로 저 땅의 거민들은 우리가 대적할 수 없고 우리는 죽을 겁니다라고 자기들이 판을 벌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불평하게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죄로 거기서 전달했던 그 말의 그 잘못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되는 치명적인 죄를 받게 됩니다. 37절이에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10명은 다 죽었습니다. 정탐꾼 10명은 살려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말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줬습니까? 눈앞에 있는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못하는 다시 광야로 되돌려지는 38년의 훈련을 더 받아야 하는 그 인생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말 때문에. 말 하나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1세대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 1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자신의 시체가 엎드려 썩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고생했죠. 그 아무 죄 없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아이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빙빙 돌았잖아요. 힘든 시간들을, 물론 훈련은 잘 받았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사람들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쓰게 할 때까지 훈련은 정말 잘 받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어렵게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봐요.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는 그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9절이에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뭐죠?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너희들 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그리고 너희 말한 대로 씨가 돼서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라고. 거둬들일 수 없어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근데 뒤늦게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모면시켜주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어요. 뒤늦은 회개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 언젠가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좋은 거예요. 공동체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좋은 권면을 교회는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저도 할 수 있고 당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결단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바르게 받지 않고 오히려 말로 더 그냥 그러고 다닌다면 전혀 회개 없음의 자리가 되는 거겠죠. 엄연히 따지면 저나 다른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과의 관계거든요. 그러한 정확한 알림 속에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말들을 할 때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신앙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밖에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요, 주어진 그 때를 알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때예요. 오늘 말씀 42절 이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44절에 지금 가나안 땅의 눈앞에 뭐 아말렉과 저들과 싸우는 게 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중요하다? 패할까 하노라. 그 싸우지 말라는 거 너희 안 된다는 거. 어차피 너희 가도 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중요한 건 그 사람들하고 가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주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라 이건데 이 원리를 모른다라니까요.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알려줘도 몰라요. 그렇게 권면해도 몰라요. 그러니 자꾸만 다른 데서 삽질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전쟁을 하는 게 중요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자리에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야지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이 민족이 살아가는 건데 그거를 모르니까 다시 38년 뺑뺑이를 돌아야만 했던 인생 아닙니까? 38년을 돌았음에도 그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41절에 나온 대로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순종 없는 열심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을 다스리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개성이라고 말하면서 나 냅둬요, 나 이렇게 살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이 씨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다 가게 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생각해보고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진실되게, 그 말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그 사람의 진실됨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하는데 말만 무성한 사람, 근데 앞뒤 하나도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한마디도 안 하다가 바른 말 한마디 던지는 사람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아도 후자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의 중요성, 그리스도인의 말 어떠한 것들로 채워져야 하는가? 저는 그 말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 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어두운 아둔한 입술을 거두십시오. 우리의 그러한 입술을 거두십시오. 다른 공동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거룩한 말, 따스한 말, 상처되지 않는 말, 너무 성급하지 않은 말, 앞서가지 않는 말, 신중하고 조리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중한 진실된 말의 소유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진지하게 그 말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내가 이 말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분별력 있는 영으로 구별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말 툭툭 던져버리고 뱉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말의 사람,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채워져 가야 하는지, 어떠한 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걸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입을, 내 혀를 제단의 숯불로 지져주신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의 환상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